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곳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촉발된 예루살렘 대박해는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그 과정에서 빌립이 사마리아를 향했다라고 말씀하죠. 거기서 빌립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많은 표적을 나타냈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많은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에 큰 기쁨이 생겨났죠.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는 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이 오늘 설교의 축을 담당하는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는 마술사라고 해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보여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보통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대단한 무언가를 보여줬던 것은 분명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랐거든요. 10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평가를 볼 수 있죠.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대단한 표현이죠. 이런 표현은 성경에 어떤 인물들을 떠올리게 하냐면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런 하나님의 대단한 표적을 드러냈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시몬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런 이미지로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빌립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합니다. 12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남녀가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심지어 마술사인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빌립이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시몬이 그곳에서 마술을 행하던 것은 굉장히 상반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의 경우를 보면 그가 행했던 것들은 대단한 능력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능력만 있습니다. 그는 마술로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떠벌리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시몬의 마술은 그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 자체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행하는 내가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빌립의 복음 전파에서는 능력이 잘 보이지 않아요. 12절을 보면 빌립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가 그가 전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토록 바라지만 도달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됐죠. 오늘날은 약식으로 세례식이 진행이 돼요. 근데 본래는 세례라는 건 흐르는 물에 강물 같은 곳에 사람의 전신을 담궜다가 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걸 상징하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서 새 삶을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 세례를 주는 그 이름에 갖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기점으로 내 삶을 새롭게 바꾸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12절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표적과 기사는 언급되지 않아요. 이건 9절의 시몬의 마술과는 대조를 이루는 거죠. 시몬은 대단하고 요란한, 화려한 그런 마술을 행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흥미롭죠? 굉장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은 이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물론 빌립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믿음은 표적이 아닌 말씀을 들으면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빌립을 통한 이적은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또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시몬도 믿었어요. 시몬도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이유가 뭐죠? 맨 끝에 나오죠. 빌립을 통한 많은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놀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12절에서 빌립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걸 통해 세례를 받는 겁니다. 13절에 나타난 시몬의 눈은 빌립을 통해 나타났던 그 표적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걸 그냥 흘려듣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느냐? 교회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제자들 중에서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 복음은 예루살렘에 국한돼 있었어요. 넓게 잡아도 유대 땅을 넘어가지 못했죠.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들이에요. 그전에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들렸다면 지금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과거 아시리아의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이 지역은 혼혈인들이 사는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고 유대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핵심 인물들을 보내게 되죠.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간 목적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을 보면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두 사도가 찾아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의 몇몇 부분들을 연결해서 성령의 임재와 세례를 명확하게 구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물세례와 불세례라고 표현하면서 이거를 나누는 거죠. 들어보신 적이 있죠? 물세례, 불세례.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아도 불세례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 불세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불세례라는 건 그 다락방의 120문도가 경험했던 그 아주 뜨거웠던 성령의 체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강력한 바람이 불고 불의 혀처럼 사람들에게 갈라지는 형태로 성령이 임했던 제어되지 않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방언을 쏟아냈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표현에는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는 불세례라는 표현을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사도행전에서만 또 몇 군데서만 국한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독특한 면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다락방에 나타난 그 초월적이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것이 복음 전파와 맞물려서 몇 번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본문인 사마리아 성에서, 그 다음에는 고넬료의 집에서 나타나요. 이 단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라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이방인들이었어요. 순서가 보이시죠? 유대인들만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뭘 알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였고요. 이 한 번 고정관념이 깨지는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죠. 한 번 더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완전한 이방인들인데도 똑같은 예루살렘에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게 되죠. 그 모든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교회의 반석인,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던 그가 그 모든 걸 체험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할례파들에 의해서 문제가 됐을 때 베드로가 아주 결정적인 증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세례라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다락방에서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체험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해요. 그건 정상적인 거고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편적인 거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의 경우만 봐도 어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고 나중에 또 불세례 받으셨나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걸어 올라오시는데 어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예수님은 불세례 따로 안 받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받은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강력한 바람과 불의 혀 같은 제어 안 되는 게 아니라 비둘기처럼 임하는 평화롭고 조용한 그런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걸 사람들에게 함부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세례로 표현하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에서도 몇 차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본문 뒤에 나오게 되는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을 때도 성령의 역사, 불세례라는 건 따로 나타나지 않아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성령의 불세례 같은 역사를 따로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 특히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기도할 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 그들이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하시죠. 유대인들 안에는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걸 부수려면요, 체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입으시는 거죠. 여러모로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이 본문의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결이 다른 시몬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는 빌립이 등장해서 표적을 나타낼 때도 열광하면서 따랐어요.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는 다락방에서 있었던 거랑 똑같잖아요. 이거는 더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안수하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자기가 상상해보지 못한 하늘의 강력한 에너지가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제 사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을 내놓죠. 그 능력을 나도 좀 주십시오. 나도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는 분명히 빌립이 하는 복음을 들었죠. 믿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 복음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로 눈을 향하지 못해요. 그는 그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표면적인 이적에만 눈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술사였을 때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자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 뿐이지 그 삶의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눈, 가치관은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20대 중반이니까 어리죠. 이제 권사님들이 보면은 어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주고 싶어요.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 이제 권사님들 모시고 댁에 모셔다 드리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주세요. 대부분 좋은 얘기고요. 유익한 얘기예요. 근데 간혹 이제 거의 섞여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강전도사,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그런 분들처럼 능력 있는,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긴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목사님이 된다고. 그분들은 막 이런 이적을 나타내고,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럼 이제 그냥 듣는 거죠. 그냥 듣고, 네, 하고 얘기는 해요. 왜냐면 위에서 하시는 얘기니까. 그게 나쁠 게 있나요? 나쁠 건 하나도 없죠. 근데 말씀하시는 것들에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고, 어떤 메시지를 갖고 계셨는지, 그게 어떻게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이런 데는 초점이 없고, 그분이 대단한 건 뭐예요? 그분이 나타내는 표적이, 이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그걸 보면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제 저한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표적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적을 경험하기도 하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병이 낫고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큰 부를 얻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복음이 없으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양념과 소스를 사용해요. 그쵸? 저희 집 애들 중에 어떤 애는 좀 과하게 뿌려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그냥 입에 넣고 짜먹어. 내가 보니까 너는 음식을 먹으려는 게 아니라 소스를 먹으려는 것 같아. 얘기를 해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양념과 소스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는 보조 도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주로 먹게 된다. 그건 이미 잘못된 입맛이 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놀라운 초월적 역사들 좋죠. 하지만 그건 복음을 위한 양념입니다. 그게 너무 부각돼 버리면 복음이 약화돼 버려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시몬을 보면 지금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기가 벌어놓은 많은 돈이 있어요. 이거 뭘로 번 거죠? 마술로. 사람들이 막 갖다 준 거예요.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내가 했던 마술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걸 지금 본 거죠. 야, 이걸 내가 투자해서 저 능력을 얻으면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겠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왜곡된 헌금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 성직을 매매하는 단어가 시몬이에요. 시몬이. 이 사람 이름에서 온 겁니다. 시몬에서.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성직 매매를 가리키는 단어가 돼버린 거죠. 베드로가요, 이 사람에게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겁니다. 선물에 값어치가 매겨지고 지불을 하는 순간 그건 선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 세상에 속한 무엇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거를 돈 주고 산다는 개념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밖에 공급되지 않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야. 이건 누가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선물은 주느니 곧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돈을 통한 악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걸 종종 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뭐가 맞물려 있죠? 유다의 은30이 맞물려 있죠. 초대교회가 막 자리 잡고 성장할 때는 뭐가 맞물려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숨겨둔 돈이 맞물려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의 성령이 역사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첫 문이 열리는 그 역사적 현장에 시몬의 돈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저주하죠.
또 21절에 이 도에는 십자가의 도예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나라 구원을 향하는 건데 이 사람은 눈이 거기에 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너는 여기서 관계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서서 유다 돈과 함께 망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과 함께 망했습니다. 시몬에게도 똑같은 너도 돈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몬에 대해서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고 말합니다. 또 23절에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마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선이 가득해야 하고 의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뒤집어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모든 의와 선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의와 선을 향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더 그 삶으로 선순환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죠. 그게 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게 돼요. 하나님은 그 의와 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 나눴던 바르게 함, 선, 의 모든 게 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다 뭐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막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 뭐냐?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선하게,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보편적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초월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방언 아니죠. 성령의 열매 이적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언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인격의 성숙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영화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나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게 체험되면 나는 성령의 이끄심과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보다요, 사람이 변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가만둬도 막 뒤집어져요. 근데 사람은 잘 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안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없어요. 그걸 봤다라는 얘기는 있거든요.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건 봤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받지는 않았어요.
그는 빌립이 베푼 세례는 받았지만 그 사도의 안수는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을 내밀었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마리아 땅에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평가받던 그 사람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나머지는 다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오히려 구원이 아닌 저주에 놓이게 되죠. 그는 자신이 보기에 특별하다고 여기는 능력을 추구하지만 정작 믿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은 온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르고 의롭게 서려고 노력합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드라마틱한 이적과 능력, 내가 기대하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을 사는 겁니까? 유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경우와는 다르게 시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런데요, 그는 또 이렇게 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자기가 기도 안 해요.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타내는 능력이라 여기고 여기다 또 요구하는 거예요. 아주 왜곡된 신앙관이죠. 그는 주님과 자신을 연결하는 사고를 못해요. 회개마저도 사도들을 통한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는요, 어떤 걸 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든 능력이든 돈이든 전통이든 상식이든 뭐 어떤 것도 주님과 나 사이에 둬서는 안 돼요. 뭔가가 있잖아요. 당연하게도 주님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거꾸로 주님도 내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뭐도 했고요 다 얘기하는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난 너 모르겠는데 니 왜 내 이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써먹었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그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못 보잖아요. 주님도 내가 안 보여요. 여기 앞에 뭐 벽이 하나 있어봐요. 여러분 저 보이겠어요? 서로 안 보이잖아요.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데 뭐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있어야 돼요.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만 주님을 보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하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는 주님의 말씀만 두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수많은 왜곡된 신앙관들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향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랄 때 인간적으로 왜곡된 신앙으로 기대하는 그런 이상한 표적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바르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